6장 우리 67절 68절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다 같이 한번 뭐 구절 다 아시는 거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7절에서 68절 시작. 예수께서 너희도 가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먼저 여러분이 교재를 다 가지셨나요? 보면은 이게 원래 제가 그 영어로만 주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해 전에 그 사랑의 옥하는 목사가 지금 뭐예요? 그 사랑의 뭐 수양관 있죠? 거기서 그 대학 교수들 그때 교수 과정 한 3과정에서 4과정 그때 이 막배기로 이 제자를 그때 이게 교재 그때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됐을 때니까 그 교재를 영어로 그다음 대학 교수들 정도니까 다 뭐 기본적으로 하니까 거기서 제가 한 3일인가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시험을 안 보고 이 프레젠테이션 발표 이런 걸 아직 제가 수료증을 안 줬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대학 교수라고 주는 게 아니고 제 과정을 맞춰야 수료증을 주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그 후로 이제 그 한글이 이게 번역이 됐는데 저도 이 한글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어요. 이제 영어로만 주로 하니까 한글로 할 기회가 없었어요. 주로 영어로기 때문에 어떻게 잘 번역이 됐는지 조금은 봤는데 깊이 있게 잘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그 틀리는 것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지적도 하고 그러면은 아마 나중에 제가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 좀 시작한다고 하면은 한글판을 좀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제자도 되지만은 특별히 또 이 한글 이 번역을 아주 완벽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한 팀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다 그 혼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사라고 틀리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같이 우리가 그 완벽한 것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몇 페이지가 안 되는데 마치 여러분 그 빙하에 보면은 뭡니까? 그 꼭대기만 보이죠? 그 안에는 깊단 말이에요. 한 10%나 나와 있나? 마찬가지로 제 교재도 꼭대기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설명을 들어야 그게 한 90%는 감추어 있는 거예요. 한 10%만 이렇게 볼떡 나와서 요 영적 제자언론이다 그렇지만은 이제 쭉 이제 강의를 듣고 보면은 이제 감추인 게 이제 다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일단 한번 요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또 이것은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의 교훈에 관한 것만 했어요. Only Jesus Christ.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한단 말이야. 그렇죠? 또 왜 그러느냐? 큰 문제란 말이야. 21세기가 가는 더 나가서 목사들 중에 80%가 지금 종교 다원주의를 믿는단 말이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게예요. 이 시대가 이렇게 무서워졌어요. 80%가 지금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뭐 진짜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야. 점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라도 옳고 그름을 우리가 잘 이렇게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서 수없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르니까 아이고 이게 또 은혜가 돼. 이리로 갔다가 또 이게 또 은혜가 되나? 왔다리 갔다리 중심을 잃어요. 그때 우리는 쫙 들어보고서 이것이 어떤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구나. 근본 그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디서닝이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분별의 그 능력이 없이는 지금 21세기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 너무 그 이상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예? 그걸 또 언제 너 빠지고 그거 가지고 또 쫓아가다 보면 언제 어디 왔다리 갔다리 맨날. 아마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 지도자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돼? 뭐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지만은 저도 뭐 공부를 꽤 한 사람이지만은 공부한 건 뭐야 걔는 이상한 것만 잔뜩 빼다 보니까 아니 성경에 대한 건 잘 모르고 다른 것만 자꾸 어제 나중에 뭐 히브리어를 해야지 뭐 헬라어를 해야지 무슨 뭐존 웨슬레 뭐 불투만 뭐 오만 거 자꾸 하다 보니까 아 진짜 이 성경에 대한 거는 다 까먹어 신학 나오면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은 곧 누구를 증거한 책입니까? 예수를 증거하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성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일단 우리가 딱 그 무장을 하면 영어로 말하면 그야말로 에센스와 같은 거예요. 아주 여기 무장이 되면은 금방 그 분별이 쉬워요. 아, 저 복음적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게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귀로는 즐거운지는 몰라요. 어느 정도 감정까지, 이모션까지 해서 뭐 아니 강의를 듣고도 울고 있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보고도 울고 뭐 콧물, 뭐 눈물 다 흘리고 앉아 있는데 인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 감정 따위가 아니에요. 감정 그 깊은 속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어찌다 보면 뭐 이게 생명의 역사인데 감정만도 못하게 이렇게 취급을 받으니까 오히려 드라마는 밤새껏 보는데 성경 밤새껏 요즘 보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이 성경에서 그 맛을 깊은 맛을 이렇게 찾으면은 드라마보다 더 재밌단 말이야. 쏟아지거든. 그 제가 옛날에 초대내 받을 때는 굉장했죠. 한 4, 5일 만에 신구약을 뭐 산sak에서 읽었는데 한 10번 읽고 나니까 성경을 한 10번 읽고 나니까 후에 막 내가 누구냐 하는 걸 거기서 찾게 됐거든. 성경은 이렇게 예수를 증거한 책이지만은 성경 안에서 우리는 많은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특히 이제 제가 이 교훈은 그 예수님 것만 이렇게 딱 뽑은 거예요. 바울 것도 아니고 베드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것만 딱 이렇게 뽑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생명이니까 요거로만 딱 정리가 돼버리면 많은 사람이 심플한 건데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엉뚱한 곳에 자꾸 매여 있다 보니까 이거는 뒷전에 내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시아에서 이제 많은 기독교 지도자를 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끝나서 하는 말이 이렇게 쉬운데 몰랐다는 게. 그럼 쉽지 이 사람은 어려우면 어떻게 우리가 그 천국 가기 어려우면 어떻게 가느냐? 누구나 다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똑같이 다 하는 게 무슨 뭐 박사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가운데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누구 아주 쉬워요. 예수님의 교훈은 아주 누구나 다 아이들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고 다 쉬운 거예요. 이게 자꾸 문자를 쓰고 뭐 쩍쩍 이거 나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 아니 그 심플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나면은 굉장히 또 좀 많은 그 것이 깨달음을 동시에 또 처음 믿는 사람들도 왜 믿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 더 나가서 또 신학을 나오고 이런 사람들도 그동안 너무 바쁘다 보니까 뭐가 정리가 안 됐어. 그래서 제가 아시아에 이제 그 제자 훈련을 가면 이제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이 오면 뭐 다 현장에 가면 감리교 목사, 장로교 목사, 침례교 목사, 순복음 목사, 모술 뭐 다 와요.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들 그 교단에 그 교훈이 있다. 교단에 교리도 있고 다 그런데 또 교단이 강조한 것도 있는데 이 제자 훈련 기간만 일단 그걸 다 니들 뒤로 밀어라. 다 뒤로 밀고 먼저 이 기간에 우리가
정말 내가 아는 지식이 성경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으로 먼저 잘 정리가 됐는지 이게 먼저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너희들 다 마음을 비워라. 장로교에서 가르쳤던 거, 침례교에서 가르쳤던 거 다 뒤를 미루고 이번에 먼저 예수님의 것을 딱 셋업을 딱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너희 장로교 교리를 강조는 그 위에다 해야지. 아 예수님의 이것은 다 내 들쳐버리고 교단이 한 것만 먼저 이렇게 되면 이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엔티크라이스트라는 것이 뭔고하니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게 앉아 있는 게 이단이라는 말이야. 그게 적그리스도야. 예? 그쵸? 뭐 적그리스도 하면 무슨 뭐 뿌리 몇 개 달린 뭐 이상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 그 엔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 하면 이상한 게 보지 말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인데 다른 게 있으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를 봐야 돼, 나를 봐야 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먼저 또 내 자신도 보게 되고 그동안 내가 알았던 모든 것 또 여러 가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딱 정리해 놓으면은 신앙생활 이렇게 심플해요. 그렇게 좋아요. 편안하고. 예? 따라만 가면 돼. Follow him.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힘들다는 게 미국에도 가보면 사람들이 목사님 지쳤지. 왜 지쳐? 그냥 보링. 요즘 21세기 많은 그 하는 사람들 미국에 보링이라 지쳤다. 또 타요. 지쳤다니 힘들대. 자, 이게 문제가 있대. 왜? 뭔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 근본으로 딱 정리가 되면은 아주 신앙생활보다 재미있고 즐거운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교회에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그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교회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 영적 제자 훈련하는 동안 여러분 학생이다 하는 그런 그 겸손한 마음을 갖고 선생님이 가르쳐도 들어야 뭘 알 거 아니야. 부정 모자란다 그래도 저 양반 나보다 모른다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렇구나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손해 볼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한 것이 참 좋아요. 우리도 저도 다른 데 가면은 또 많이 배운다고. 내가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영적 제자 훈련 10주간 코스인데 여러분 10주간까지 못하고 제가 기간이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스케줄이 또 아시아로 가게 되면 또 가야 되니까 보통 한 3, 4주 정도뿐이 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 이제 그 콰이어 타임 있죠. 요즘도 한국에도 요즘은 좀 식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성경을 하루에 한 석 장 정도 읽으란 말이에요. 1장에서 3장.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거기 느낌을 거기다 적으라는 말이에요. 그럼 또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 말이 뭔가. 다시 말해서 이런 거를 통해서 뭐를 깨려면 영어로 말하면 그 인덕티브 바이블 스타디라는 게 해결. 다시 말해서 귀납적인 성경 연구를 되는 게. 다시 이 말씀은 뭔가니 귀납적인 거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 이걸 깨닫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먼저 모든 그 초점이 먼저 내가 돼야지. 나는 안 되는데 자꾸 남을 보면 안 돼요. 물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다 보면은 남이 보인단 말이야. 딱 몇 마디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쫙.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몇 마디 하면은 또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보면은 어느 나라 가면 마찬가지. 어느 나라 기독교 지도자들 몇 마디 딱 던져보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구원론이 참 정리가 안 됐구나. 또 이 나라 기독교 지도자들은 성령에 대한 성령론이 제대로 지도가 안 됐구나. 그래가지고 나라마다 제가 강조해서 그 강의하는 내용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렇게 된단 말이야. 다 보인단 말이야. 에? 조금 알면 남이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자꾸 함부로 이렇게 입을 놀리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그렇죠? 그럴수록 더 입이 무거워져야 되겠고, 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인내가, 그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한다고, 그렇죠? 오늘 신앙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내 부족으로 다 떨어지거든. 조금은 참으면 되는데 맨날 하고 또 회개하고 앉아있고, 그것도 한두 번 하고 끝나야 되는데 일생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다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올 거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어? 한두 번으로 그쳐야지. 그렇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뭐가 그 문제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심각한. 그래서 그런 그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오늘부터 내일 월요일부터 그 읽어요. 마태복음 하루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은 그래서 예수 한 1년 믿으면 신구약을 한 번 정도 읽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뭐 어떤 사람은 10년이 돼도 신구약 한 번도 안 읽고 뭐 장로도 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야단친다는 얘기니 장로가 되면 1년에 신구약 한 번씩 읽어야 돼. 10년 됐으면 성경 10번 읽어야지. 맨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성경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이상이 오늘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워싱턴 같은 데는 그래요. 우리 교회 나오라고 장로 준다고. 아이고 저것들이 제정신이 있는가. 아니 교회가 풍이 안 되니까 사람 끌어와라야 되잖아. 우리 집에 오시라고 권사님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에는 그런 거 없잖아. 여기도 있나 좀?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장로나 집사들, 그 미국 같은 데는 소든 베프리스트는 침례교 집사들, 안수 집사들, 친구에는 장로가 원래 없어요. 근데 이 한국에는 그 장로 제도를 따라가지고 그 침례교에서 장로가 많은데, 아니 그 장로나 안수 집사나 그게 무슨 대순가다? 그건 명예직이 아니고 무슨 봉사직인데 그거 하나도 뭐 목에 힘주고 이게 참 큰 왜 그러냐? 그 정리가 안 됐어. 쟤들은 모르니까 쟤 바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 모든 책임이 지도자들의 다 책임이거든. 이 지도자들이 깨어나지 않은 큰 문제지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어야 되죠. 그렇죠? 하루에 3끼 잡수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석 장은 읽으면 그거 한 10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24시간이 아마 1440분인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단 몇 분은 좀 바쳐야 될 거 아니야. 주일날 하루만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글쎄 여러분 이게 한번 솔직히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무력이 하나님 요구하지 않아요. 한 10분 정도 그 성경 읽는데 아침에 출발하기 전이라든지 또 뭐 저녁이라든지 한 석 장 정도 읽다 보면 어느새 한 1년 지나면 성경이 딱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근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것 같아. 자꾸 똑같은 것 같지만 이상하게 자꾸 쭉쭉쭉쭉 자라가거든. 그렇죠?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 줘봐. 물이 쫙 빠지지요? 근데 조금 자꾸 자라가잖아 이놈이. 응?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 읽다 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응?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이렇게 푹 성장해서 아주 그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끝절에 보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래.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 동안 계속 자라고 하루에 다 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또 자라고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리, 그 목적이 하늘 아버지 온전한 것 같이 우리가 됩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뭐 됐다고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는 게야. 아직 너는 어린애에 불과하고 아직 또 그 자라야 할 그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목적을 하나님이 딱 이렇게 놨다고. 그러니까 큰 소리 칠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영적으로 육신도 우리가 잘 잡수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때 여기 우리 산장에 이야기 식당에서 전 몇 번 왔는데 아주 건강식만 먹으니까 속이 편안하더라고. 왜냐면 육신도 육신이니까 잘 잡수해야 돼요. 지금 웰빙 시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산장에서 이제 이 웰빙 육신적인 것도 하지만 영적인 웰빙도 해야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육신만 잘하고 영적은 맨날. 육신 나이는 60대인데 영적으로는 아직도 기저귀 차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밸런스란 말이야.
문제가 다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병도 일어나고 불화도 일어나고 이혼도 나타나고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성장하면 되는데 이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근본적인 걸 해결하고 우리 빙빙 돌아봐야 안 되는 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원리를 알면은 세상이 그렇게 쉬워요. 그냥 예수님하고 좀 쫙 살다 보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 그렇죠? 왜? 그분은 전능자이잖아. 그는 Almighty God이에요. He can do everything. 하나님 뭐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디나 everywhere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어디에나 그렇게 전능자란 말이에요. 또 다 무엇이나 다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자이지. 아니 그 전능자 절대자가 우리 함께 하는데 이게 보통 사건 아닙니까? 뭐 조금 기도 응답 받았다, 뭐 병이 조금 낫다, 이건 아직 시초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아직 베이직. 아이고 여러분 이제 살다 봐요. 엄청난 사건들이 막 나타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래서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성경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매일 뭐 이렇게 안 되거나 이런 계기가 돼가지고 이 또 제자 훈련 기간에는 또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숙제를 내줬으니 이런 게 또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한번 그동안 안 봤던 것을 하루에 석장 못 보겠습니까? 그렇죠? 보시면서 또 이렇게 기록을 해야 돼요. 거기다. 그냥 막연하게 읽고 나면 뭐라 그래.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성경이 수면제래. 잠만 안 오면 성경만 내 바로 잠이 온다고. 어쨌든 그래서 보다가 잠은 그것도 은혜지. 그렇죠? 그나마 그래도 내가 성경을 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어떤 사람은 성경만 보면 잠이 온대. 그것도 할렐루야지. 뭐 어떻게 그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뭐가 하나 색별이 탁 튀긴 것 같이 성경을 통해서 뭐가 쫙 열리면 오 마이 갓. 야 이게 있었어. 그럼 그때는 읽지 말래 자기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 이게 문제. 그렇죠? 전도라는 것도 일단 이게 뭐가 있어야 나가서 거짓말해도 하는 것이지. 유명한 그 전도 봉사 때려서는 그 언제 같아. 그때만 깨우치면 안 되거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은 뛰어나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도 있고 또 이제 매 그 끝에 보면은 1과 2과 끝에 보면은 그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매일 기도 시간 확인표도 있어. 아이고 학생들이니까 할 수 없어요. 학생 기간에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대개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참 약해요. 기도가 약해.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부흥사들 협회 어떤 큰 모임에 조사해 보니까 그 부흥사 날고 긴대는 녀석들도 하루에 10분 이상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없었대니. 자, 그러니 맨날 우려먹고 기도는 안 하고 너무 바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야. 참 큰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오세요. 뭐 10분을 하든지 5분을 하든지 그래서 자꾸 그래서 이런 기간 다시 한번 해서 최소한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도 생활하다 보면 늘 어디 가나 이제 동행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오면 요즘은 헤드폰을 듣고 이어폰 이거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 찬송 어디를 가든지 이제 항상 끼고 다니니까 젊은 애들은 저 영감태가 못 듣고 다니는데 나는 그냥 찬송 설교만 들어요. 다른 거 들을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어디 가도 항상 주님 안에서 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께서 무슨 딱 영감이 오면 그냥 딱 내가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사인이 와도 오지 인자 하나님은 사인 딱 주는데 내가 깨어 있지 않은데 사인을 받을 수 있나? 그렇죠? 안 되지요. 맨날 걱정 근심하는데 하나님 사인이 온들 뭐 맨날 튀겨나가지. 소리가 없고 언어도 없지만 들리는 소리가 계속 지금 이런 자연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되는데 이 영의 눈이 띄어져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져야 이걸 아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 굉장히 멋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매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은 물론 우리가 꼭 무디 같은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루에 5분 이상 더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도 없이 나 5분을 걸어가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24시간 기도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뭐 유명한 아마
무디 알지 여러분? 굉장히 막 1억 몇천 명에게 전도한 사람이에요. 전도자라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양반 기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5분 이상 기도한 그러나 기도 없이 5분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도 속에 살아갔다는 거죠.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초기에는 여러분들이 아직 그 단계까지 간 때문에 뭐 참 좋지만은 뭐 그 단계까지 간 사람들은 그냥 생활 속에 24시간 기도 오시면 돼요. 그러나 그게 아직 덜 됐으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기회에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잘 안 되더라고. 그게 초기에는 1시간 안 되든지 2시간. 근데 그것도 자꾸 하다 보니까 길어지지 처음부터 무슨 1시간 2시간 철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뒷면에 보면은 끝면에 그 기도하는 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하루에 매일 월화수목에서 어떤 10분을 하든지 20분을 하든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려는 거예요. 한 30분 한다든지 뭐 1시간 정도를 한다든지 뭐 지도자들은 최소한도 1시간은 해야 돼. 그래야 지도자가 1시간 하지 않고 강대 쓸 자격도 없고 서서도 안 돼. 가서 무슨 복음을 외치겠습니까? 하루에 1시간도 기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정도에 안 되죠. 역사가 안 나왔죠. 아니 코미디나 이런 사람들이 참 많지. 그냥 하도 저런 게 있어서 입만 벌리면 나오지만 역사는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역사가 나타나야지.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도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마치 기도 없이는 그냥 총알 없이 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픽픽 소리만 나지 뭐. 계속 쏴면 뭐로 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의 그 입지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매일 이렇게 헌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뭐 10분도 있고 30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그 발표해야 하는 게 있어. 발표. 이게 큰일 났네. 뭐 허례는 게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뭐 이게 뭐 여러분 한국 다 쉬운 거니까. 그래서 여기 뭐 맨 뒤쪽에 보면 여기 이제 35페이지 여러분들 뭐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세 가지 발표가 있을 거예요. 제자의 인격이라고 해가지고 제자의 그 인격이 있고 또 뭐 영적 무장이 있고 이 성경 그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있고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영적 제자의 인격이 있어요. 제자의 인격이 보면은 뭐가 있냐면 사람은 이제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분배해요. 첫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신한테 그 내추럴맨, 그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불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찬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인간을 딱 두 개로 분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다른 그 초이스가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그러고 믿는 사람은 신자. 딱 두 종류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는 절대자가 만들어 두 개뿐이 없으니까 나는 이것도 안 가고 저것도 안 가고 지 생각이지. 근데 가게끔 돼 있어요. 안 가면 뭐 안 믿으면 불신자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신자 중에서도 크리스찬 중에서도 육체적인 크리스찬이 있고 영적인 크리스찬이 있단 말이야. 요게 이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하다 보면은 이제 카운셀링 같은 게 잘 좀 더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저 양반이 예수를 믿는데 지금 저 양반이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육체적인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영적인 크리스찬이냐 이걸 우리가 이거 분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서도 육체적인 크리스찬이 있고 영적인 크리스찬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크리스찬은 어떤 것인가 하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영접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렇게 인간의 그 마음이라고 하면은 쉽게 그 좌표에 여러분들 그 표에 다 있어.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내추럴맨. 이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문이 닫혀 있어. 그러나 크리스찬은 일단 하나님 닫혀 있고 세상으로만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니까 세상으로만 문이 열려.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라고 그러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제 이 문이 열린다. 하나님과의 문이 열리는 거야.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주님을 영접했다. 그러면은 그때서 여러분들 회개하고 할 때 영적인 문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지만은 아직도 세상으로 향한 문이 그대로 열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하나를 완전히 닫아버리면 괜찮은데 이게 열리는 동안에 피곤하다는 게. 아유, 내가 뭐 신앙생활도 왜 이렇게 피곤하죠? 어떤 때는 그냥 지루하단 말이야. 왜 그래? 왔다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지루하겠어. 때에 따라 하나님한테 데려갔다가 때에 따라 마귀 오고 갔다가 이거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휴, 피곤하지 않나, 그치요? 그래서 보면 얼굴에 피곤자가 써있거든. 이렇게 왔다 갔다. 다 주님 영접했어, 어느 날. 영접해가지고 할렐루야하고 성령의 체험도 했어요. 근데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세상에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 영적인 크리스찬은 마지막 이게 뭡니까? 세상으로 향한 문이 닫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하는 사람 있나 누가? 갈라디아서 20장 20절. 내가 이제 십자가에 뭐가 주년만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다니. 이게 저는 바울의 생활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정말 그 영적으로 강력한 그 고백이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바울이 뭐 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도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러나 저는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하이라이트 포인트, 가장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0장이에요. 이 단계가 바로 이거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향한 세상과 나는 간과도 없고 오직 구속한 누만 보여?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겁니다. 바로 이 단계거든요. 이게 이제 영적인 그래. 이 단계까지 우리가 가기를 위해서 제가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마지막 여기까지 가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 단계 딱 들어가면은 참 그러니까 거의가 다 지도자들도 보면은 가 물어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70%, 세상을 위해서 30%, 거의 지도자. 어떤 사람은 뭐 솔직히 50%가 고백하는 지도자들도 많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60%, 세상을 위해서 40%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런 제자훈련을 통해서 일단 90% 이상이 되면은 쉽게 이런 것이 돼요. 그 90%까지 가려면은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나는 달마다 죽는다고 그랬거든. 그거 무슨 의미? 뭐 죽는데? 늘 자기를 처걱정하고 잘 죽는 생활에 서사로 끝이 없어 이놈이. 이거 저도 보니까 끝이 없더라고. 난 다 된 거 뭐 오늘 할 때 이름도 튀어나오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한 90% 정도가 들어가면 쉽게 이걸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2단계 딱 들어가 나오면은 그때서의 풀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의 가장 큰 목적이 자유입니다. 자유라고 해가지고 뭐 어느 저 보면 뭐 이 옷 걸치는 게 흉악하다고 다 벌고 그런 게 자유가 아니고 죄로부터 자유, 또는 뭡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자유, 또 뭐 질병으로부터 자유, 또 죽음으로부터 자유. 이제 마지막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고울이 바로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주 성숙한 스피리추얼 크리스찬, 영적인 크리스찬에 이르도록 이끄는 그러한 그 연단 과정을 위해서 이제 그러한 그 발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제자의 인격이 있고 에베소 6장에 있는 그 스피리추얼 아머, 영적 무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 이걸 막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끝나기 동안에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날은 와서 한 5분씩이라도 이렇게 발표를 해야 돼요. 남을 가르치려면은 내가 발표를 할 수 있어야지. 그렇죠? 앞으로 또 압니까? 제가 계속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내 대신 와서 전도사님 내 이번 제장을 여러분이 전도사님 맡아서 해. 난 바빠서 저 태국에 가야 되니까 그럼 맡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면 되는 거니까 걱정할 건 없어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장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무장이 되면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여러분들이 또 이제 지금 몽고나 베트남은 한국말로도 해요. 응? 몽고는 그 내 제자가 보따인데 그 현지 여자지. 근데 그 거기서 몽고 그 울란바토 주립대학에서 이제 한국어과를 하고 고신대학에 와서 2년 공부를 했어요. 걔는 그 몽고의 기독교 역사를 한글로 썼어. 한 200페이지. 오 마이 갓. 나보다 더 나아요, 한국의 능력이. 그러니까 이 자매는 가운데 제자니까 거기 여러분들 한글로 해도 얘가 그날 말로 기가 막히게 척척하죠. 어? 그럼 베트남 같은 데도 이제 여러분들 가가지고 모여놓으면 한국말로 하면 거기 이제 전도사가 그 나라 말로 이렇게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댕기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 한국 코스도 몇 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다면 저기 한국도 몽골 가서 가라 말하면 가가지고 여러분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같이 하죠. 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혜를 막 주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뭘 줍니까? 내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하고자 할 때 지혜를 주셔서 막 역사하도록 하잖아요. 또 제가 이것을 한 것은 또 이렇게 젊은이들을 좀 훈련시킬까 그랬는데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게 영어가 안 된다고 힘을 안 내대. 백석대학원 애들 거기 내가 지난번에 가서 한번 강의도 오고 그랬는데 그 와서 좀 몇 명 좀 해보라니까 애들 용기를 안 내. 이상하더라고. 아니 요즘 아시아 필리핀이나 저 네팔 같은데 대학의 교재가 다 영어예요. 그게 젊은이들이 앞으로는 영어를 안 하면 쓸 자리가 없어 세상에. 조금 더 나가면 스페인어도 되고 저 유럽에 가면 불어나 독어는 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은 좀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가 이루지 않고 꼭 비전 뭐라고 했대니 하나님 뭘 어떻게 준비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준비가 돼. 제가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은 막 갔잖아. 지금 나이가 이제 이런 내일 모레 70인데도 이렇게 바쁜데 올해는 나라에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친구들 다 은퇴해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생들이 영어로 해. 영어를 숙제를 다 영어로 하라고 집에서. 아마 워싱턴에서 내년에 할 때 제가 아마 영어로 아마 얼마 좀 할 것 같아요. 영어로 좀 강의 부장시킬 테니까 젊은 친구들은 영어로 좀 해보도록 해. 그러면은 한글이 그게 영어 공부가 되는 게. 영어라고 하는 것도 성경을 이게 자꾸 하면은 영어가 잘 돼요. 쉽게 얘기해서 영어도 이제 옛날에 뭐 킹제임스 같은 거는 고를 많이 사용했는데 뉴 아메리칸 이 버전이 있어요. 현대 영어 같은 것은 사실 예수님이 한 것은 다 생활적인 용어라고. 그래서 사복음서 같은 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복음서만 달달해도 이게 열려버린다고. 생활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지. 가만히 되나 안 돼. 영어라는 다른 거 외워야 되는 거 다른 거 없어. 무슨 방법이 있으면 그냥 입이 열리나 안 되지. 노력하고 저 외면 돼버리고 그냥 어느 날 툭 터지면 입이 터져버린다. 아유 할렐루야. 아무개씨 주범씨 큰 사명이 있어 이번에 잘 참석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데 얼마나 복됩니까? 그게 무슨 신학교가 이런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무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이것은 그런 의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저기 해보시고 오늘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그 목적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제 교훈 가운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6장 몇 절이죠? 67, 68절에 보면은 자 예수님이 이사와 기적을 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슨 병자를 따위를 고치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뭐 기적만 보이려고 오는 게 아니야.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내 살과 내 몸,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은 뭐 영생하지 못하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아니 제자들도 헷가닥한 거야. 아니 뭐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나중에 뭐 우정승 자정승 할 줄 알았는데 심각하게 영생에 대한 문제를 설명할 때는 이 제자들도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60절에 보면은 어렵다. 또 수근수근거리고 마지막에 여기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
이 67절은 66절에 보면 제자들도 다 떠나갔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참 주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 이석과 기적을 행할 때는 수천 수만큼 따랐는데 진지하게 영생의 깊은 진리를 설명할 때 다 떠나가 버렸거든요. 또 역시 유대인들도 막 수근수근거리고 요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저 예수가 귀신이 들렸구나. 이렇게 그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한국교회에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이 한국의 아주 학자들이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유병원이 같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됐느냐? 그냥 믿음을 무조건 구원 천당 간다는 게. 물론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얘기가 이제 그 믿음과 행함 또는 믿음과 이 거룩함이 없이는 너희들이 하나님 볼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행함,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이는 죽은 믿음이라니까 또 행함도 강조하고 거룩함도 강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교리가 틀린 건 아니야. 성경적으로 볼 때 믿으면 구원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뭐가 있어야지. 말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쁜 짓을 혼자 한다고 하면은 그게 온전한 믿음이냐? 그런 것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그 구원론에 큰 문제가 있고 제가 아시아의 많은 그 기독교 지도자들을 대하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주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생의 문제예요. 그때 오늘 이 스타트인데 오늘 가장 그 어려운 주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론이죠. 구원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론을 설명하셨죠. 기독교에서 구원론이 없다면 뭡니까? 기독교가 존재 가치가 없죠. 그렇죠? 우리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가 기독교로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는 구원이 있었거든요. 구원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론을 설명할 때 첫째, 인간은 그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 믿죠, 여러분들? 왜 스스로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이나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죄 안에서 태어났다. 아담 타락 후에 우리는 그 죄중 생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늘 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주제에 스스로 구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론의 가장 오늘의 기독교가 강조하는, 만약 기독교가 그걸 인정하는 거 이단이 돼버린 거죠. 두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오로지 믿음에 의해서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너희가 나로 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갈 수 없다. 또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봐라 믿음에 의한 거잖아. 그 행함을 왜 얻어야 되느냐? 무슨 거룩함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되는 그 문제인데 그 중에 이제 강력한 이제 문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보내서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는 다른 큰 목적 중에 하나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다 구원 받았죠? 아멘. 야,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확실한 그 증거가 있다고 했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증거가 없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찬양 선교사, 자 구원 어떤 그 증거가 있나?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하면은 어떤 그 뚜렷한 그 증거를 내. 우리가 사실 뭐 미국에서 여기들 뭐 고등학교 졸업했다, 대학교 졸업했다 하면 그 수료 서티피케이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 그게 없으면은 지금 입으로 뭐 그 증거가 안 된다는 거, 그렇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구원에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유병원이나 이런 사람들 하면 난 구원 받았다 말고 말하는 게 행하면 그냥 사기나 치고 그러니까 그런 구원은 마귀적인 구원이지 성경이 요구하는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받았다고 함과 동시에 가장 해결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는데, 자,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뭔가? 뭐 어떤 증거가 있죠? 예수님이 나의 어이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어이가 되십니다. 나의 어이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들 내 마음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걸 믿으니까 그것이 증거가 된다. 그 보이진 않잖아요. 예. 예?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믿음. 딱 또 아주 그 널찍하게. 정답이 믿음. 그렇지? 그 믿음이 있으니까. 굉장히 지혜로운데 우리 주범 씨 앞으로 큰 일꾼 되겠어. 이게 벌써 지혜가 없으면 저런 말이 안 나옵니다. 지혜가 없이는 저리가 안 나와요. 우리 대개들 제가 나라에 가면 훈련실 때 많은 질문을 해요. 근데 거의 처음에는 입을 다 다물더라고. 혹시 내가 얘기한 게 틀릴까? 아니 학생은 틀려도 상관없지. 틀려야 은혜야. 처음부터 맞으면 자기가 선생이 되지 학생이 되나. 그래서 처음에는 날 목사들인 좀 가만히 있더라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뭐가 해야지. 오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게 쉽게 해서 구원이다, 뭐 영생이다 이런 거 좀 쉽게 설명을 못한단 말이야. 알긴 알아. 뭐 아니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근데 구원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런 걸 좀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못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좋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진다는 거. 그리고 또 믿음이 되는 그 증거. 또 다른 사람 한번 또 생각해봐. 한 사람만 또. 영생에 대한 확신. 응? 영생에 대한 확신. 누가 얘기했나? 영생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 아하. 영생에 대한 확신. 사모님 굉장히 지혜롭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없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증거가 없는데 믿는 자에게 증거가 있다는데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증거가 없다는 거야. 어찌 믿지 않는 사람 무슨 증거가 있겠어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뭐? 너희 안에 뭐라고? 영생이라고. 아멘.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또 그러면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물론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고 믿는 그들에게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 다 해결이 안 되는 게. 이 문제가 안 되는 게. 그래서 대개 영생하면 여러분들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적인 사건입니까? 현재적인 사건입니까? 그렇죠. 거의 다 미래적인 사건이죠. 또 현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주 드무네. 아예 틀리라고 할 때 이렇게 용기가 있어야 돼. 이게 벌써 이렇게 딱 볼 때, 이런 거 줄문을 보면 한국 교회 지도자들 구원론이 거의 정리가 안 된 거야. 심각한 문제지. 그러니까 믿음을 구원받는 건 됐어. 근데 그건 체계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구원 천국에 가는 거 아니야? 천국 가는 것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더니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안 가는데 너희 중생해야 간다고 그랬지. 성경에 보면 이 많은 것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여러 가지를 정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보이지 않는 믿으면 돼! 믿으라고 그러지 뭘 어떻게 믿느냐 말이야. 매일 주일 교회 나오는 게 믿는 거냐?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그런 그 문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도 다시 아니라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거니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암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영생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안다. 이게 큰 문제. 여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미래적인 사건도 맞아요. 그러나 현재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 오늘날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요게 안 됐으니까 이상한 얄궂은 소리들을 해. 유명한 내가 어저께 보니까 뭐 장시대 무슨 뭐 유명한 뭐 조직 신학자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됐으니까 지들이 뭐 몇몇몇 갖다 대긴 되는데 보니까 이게 근본적인 그냥 확 뚫고 들어가지 않나 봐요. 예? 실제로 이걸 뚫고 그냥 확 해결이 돼야 되는데 맴도니까 익힌가 읽힌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왔다리가 이 혼동만 주는 거라. 아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학교들 지금 21세기 신학교 다 문 닫으려니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영생이 되는 것이 미래적인 사건도 되지만은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한 19번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12번은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야,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더 현재적인 사건으로 강조해서 했는데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미래적인 것으로 강조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 책을 쓰기 전에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조직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책을 그 양반이 한 6,000-7,000 페이지 썼더라.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그거를 봐야만 돼. 그래서 나 쓰기 전에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나 보니까 다른 거는 몇천 페이지 썼는데 요만큼 반 페이지에다가 100%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오늘 많은 학생들이 그거를 듣고 따라가야 되니 참 불쌍하더라.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론을 설명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 첫째,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두 번째,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서 해결돼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영생이 구원의 하이라이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이라이트라는 거 알죠? 이거 중요하니까 뭐 이때 요거는 꼭 내가 알아야 돼. 아주 요즘 뭐 레드 칼라, 뭐 옐로 칼라로 하이라이트 포인트를 딱 하는 거 있잖아요. 마치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론의 하이라이트 포인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다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현재적인 사건으로 강조해서 이것을 딱 정리시켜 버렸거든요. 여기에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쉽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는 저를 믿으면은 거기 보면은 영어에는 have eternal life, has not will이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 줄 것이 아닌가 믿는 그 순간에 너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봐도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에게 너희가 영생을 주었고 거기서 have eternal life 그냥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 미래적인 걸로 하냐는 거예요. 미래적인. 그러니까 막연해져 버려요. 구원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니까 글쎄 어느 날 조금 죄지면 내가 또 구원을 받았나? 술 먹죠. 술 한 2잔 더 먹었으면 그럼 또 내가 또 지옥에 가나? 이 맨날 지 생각이 지옥에 왔다. 이렇게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너를 택하고 구원받았다. 인간은 잘못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나 근본적인 그거 내가 주님을 영접했던 그 뜨거운 그 순간의 그 감격 내가 진실로 예수를 고백하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다 오게 되는 거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맨날 조금 잘못으면 내가 또 지옥 가겠네. 왔다 집에 하루에도 몇 번씩 천당 갔다 지옥 갔다니까 무슨 신앙의 맛이 나겠어. 주의 일어나고 글쎄 힘이 안 나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면은 쉬운 얘기로 요한복음 3장 10절에 요한복음 5장 25절 보면 믿으면 그 즉시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천국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그건 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내 마음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영생이라는 것도 현재 내가 믿으면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윌이 아니야. 이게 현재 영생이 있으면 있는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듯이. 그 미래적인 사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지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됐으니까 막연하게 이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행함이 먼저냐 뭐 이런 무식한 소리 들어가는데 그것에 다 박사들이 그 모양이니 기가 막힌 거지. 아이고. 왜?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의 교훈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수의 교훈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러면은 영생이 뭐냐? 요거를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건. 이게 처음 한국에서 내가 오픈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 필리핀 같은 데서 내가 그 학자들한테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2000년 동안 갇혀있다 지금 튀어나온 거냐? 애들이 입을 들고 하품을 하는 거야. 아니 이거 그 사실 아니야. 내가 내 얘기를 했다면 심판을 받지만 성경을 가지고 예수 얘기를 갖다 대니까 너 전체에서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잖아. 성경만 되니까 내 의견이 나왔다고 하면 내가 그들한테 저지를 당하겠지만 심판은 성경을 갖다 대니까 성경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입에다 탁 대니까 누구 할 말이 누가 뭐랍니까? 박사가 100개 있으면 뭘 할 거야? 성경보다 그 사람들이 오르나? 아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생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야.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두 번째 영생은 또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그의 명령, 누구? 예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또 영생이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뭡니까? 영생 곧 하나님과 그를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이 이미 있으니까 알게 되는 거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를 자꾸 아는 것으로 자라갑니까? 그렇죠? 그 요한복음 17장 3절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아는 대로 요한 1서 5장 11절에 보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영생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영생이 있다는 건 곧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야. 오 마이 갓.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의 보내신 자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야. 그게 뭐 감정이 아니라 그 분이 그 실체가 내 안에 확실히 있는 것이 이제 아마 다음 타제에 내가 성령론을 할 때 그걸 자기 접목을 시켜줄 텐데 그 확증이 있어야 돼요. 영생에.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다는 거야. 이미 다 주셨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앞으로 내가 천국 가서 이런 죄이다. 이게 다 오늘날 신학교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근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론인데 구원론이 정리 안 된 기독교가 무슨 생명력이 있습니까? 왜 줄어든 한국교회가 지금? 옛날만 1000만인데 지금 지난번에 480만이야. 더 줄어가. 에브리데이. 나중에는 옛날 뭐냐 노인네만 남겠다는데 여기 젊은 사람이 희망인데. 이 왜? 생명력을 이루니까 커져야지. 생명 근본적인 이 생명의 웃금 들어버리면은 살게만 이게 정리가 안 되지 뭐가 일어납니까?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이 된 것 같아. 이 산상에서부터 한국교회를 살리는 이 새로운 이 생명의 운동이 한번 나야 되잖아요. 예수님 과연 내 삶의 실제가 돼야지. 감정이 아니야. 감정 따위가. 그 성령이 내 삶 속에 영생이 되는. 그래서 영생은 마치 제가 아시아에 간 건 천국 들어가는 티켓과 같은 거다 이게. 여기 올라면 비행기표를 사야 되잖아요. 또 티켓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티켓 여러분들 샀어요? 샀잖아. 여러분 페이했어요? 돈 냈어요? 안 냈죠? 예수의 죽음으로 그분이 자기의 몸을 찢고 태우고 희생해서 그 당신의 몸을 대신해서 우리의 티켓을 다 사주셨다.
아멘. 그 지금에서 내가 죽으면 내 영생이 그때 바로 가는 거야. 그 신앙은 now, not tomorrow. 현재가 중요한 거야.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잘 믿을겠는데 앞으로 우리 10분에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정확한 겁니까? 우리 누구에 따라오는 확실한 사건 아니에요? 10분 후에 20분 후에 우리 어떻게 될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현재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성령을 영생을 주셨는데도 이걸 모르고 앞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와서 가지고 놀아. 얼마나 피곤하실까. 신앙생활이 내 안에 계신 영생의 근본이 되시는 성령의 주님 모사니까 에브리 해피하고 그분하고 이게 다 위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만 이제 계속하는 거예요. 길을 가도 어디를 가든지 그분 일하다 지쳐도 주님 나 힘들어요. 그래 그럼 주님이 또 이 마사지 해주잖아요. 이러고 다치보다도 성령께서 다 해주면 뭐 또 힘이 나잖아요. 주님. 그러나 나의 마지막 목적은 우리 주를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분명한 그 고리 목적 딱 정리가 되면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쓰실 때까지 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이상한 소리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때 오늘 엄격한 그 구원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이. 예? 처음 한국에서 이 포문을 열었어. 아시아에서 지금 난립니다. 이 강의를 할 때 사람들이. 예? 막 그 목사들이 그냥 무슨 큰 지진이 나가지고 쉐이크 막 그냥 갑자기 지진이 나는데 영혼이 막 뒤 흔들리는 것 같다는 거야. 예? 왜? 이때까지 그렇게 많아. 어느 날 그 기독교 지도자들은 내가 너무 몰랐다는 게 이제 가서는 이 영생의 사건을 현재적 사건을 우리 교인들을 가르치겠다고 고백하는 일들도 많았어요. 그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가 오늘날 많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무슨 행함도 하고 뭐 나오는데 주님이 계신데 나쁜 행함이 됩니까? 아니 영생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도덕적 하라고 해도 안 되죠. 예수님이 그 생명의 구주로 내 안에 계신데 100억 준다고 해서 그 주물릅니까? 예? 추하고 더러워요. 왜? 근본적인 게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데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야. 우리 하나가 팀이 돼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이 가장 근본적인 구원론도 좀 잘 우리가 정리시켜주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강의 여러분들 들으시고 집에서 좀 이렇게 지혜롭게 해서 해야 뭐 질문도 나올 거 아니야. 그 봐요. 몇 페이지 안 돼. 짧어. 이렇게 보고 듣고 강의를 들으면은 계속 이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영적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